오늘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다 자녀를 양육하셨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는 참 특별한 아이란다, 너에게는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이런 위로와 격려를 들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만이 가진 그런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서 특별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고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위로와 격려만으로 정말 그 아이가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부모가 아무리 격려만 한다고 그 격려만으로 아이가 특별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또래의 아이보다 조금 더 뛰어난 재능과 은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훈련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특별한 능력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에 나가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참 명석한 아이였어요. 또래답지 않게 머리가 굉장히 명석하고 또 사리 분별도 잘하고 특별한 아이였죠. 이 아이는 뭐 특별히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좋은 성적을 거둔 거예요. 판단도 아주 그 또래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 아이는 또래 다른 아이보다 명석했고 암기력도 뛰어났으며 이해력도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다른 아이들은 시험 공부한다고 며칠씩 머리를 싸가면서 하는데 이 아이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시험 기간에도 널널해요. 놀 거 다 놀고 그렇게 하는데도 성적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아이가 훨씬 더 뛰어나더라는 거죠. 탁월했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명석하고 암기력이 뛰어나서 선생님의 수업을 너무 쉽게 이해했기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평범해지기 시작하더니 한 번은 또래보다 훨씬 못한 그런 성적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도 자기 머리가 다른 아이보다 명석하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압니다. 내가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혹은 자기보다 뭐 한두 살 많은 그런 형님 누나들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 이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도 이걸 너무 아니까 어려서 일찍 이걸 아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해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내가 또래보다 더 똑똑한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나보다 형님 누나들보다 내가 더 공부 잘하는데,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힌 거죠. 자기의 명석한 머리만 믿고 공부를 게을리하니까 중학생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다행스럽게 이 아이는 자기의 게으름을 깨닫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다시 열심히 공부했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했으며 지금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목으로 참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다 탁월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마음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2023년이 시작되는데 올해 내 인생은 좀 탁월했으면 좋겠다, 올해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올해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어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만 품는다고 그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죠. 우리가 타고난 인생을 살려면 뭔가 올 한 해 내 인생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한다면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로서 탁월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탁월한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한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령 받고 성령 인도하시면 순종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 보면 이렇게 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탁월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고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탁월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부활의 증인도 될 수 없고 탁월한 성도의 삶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그런 불신자들과 섞여 살아갈 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게 살아갑니다. 그 가치관과 생각과 삶의 모든 행동과 이것이 불신자와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탁월한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그 증거죠. 그 증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 이전과 이후를 보면 이전까지 유대인을 두려워하면서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다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다시 고향으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기다리면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이 되어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권능을 받은 거예요. 권능. 그래서 거기에 나타보면 사도행전에 말씀 보면 그들에게 임한 권능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나타난 권능은 방언의 권능을 받은 겁니다. 방언의 권능. 각 사람의 언어로 오순절 맞이해서 각 지역에서 온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사는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듣게 되는 방언의 권능을 받았죠. 두 번째로는 이들이 받은 권능은 더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공회에 불려갔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변화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 사람을 주장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이런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요단까지 갔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실 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 라고 합니다.
참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름이 많이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름이 헷갈립니다. 엘리야, 엘리사. 끝자 한 자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엘리사가 선생인지 엘리야가 선생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선생이고 엘리사가 제자죠.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부르실 때 엘리야는 엘리사한테 그 여리고를 떠나서 도단을 떠나서 이 요단까지 따라온 이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죠. 엘리사가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내가 선생님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선생님 뭐 어떤 비법 그런 비법 이런 것들을 나한테 전수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엘리사는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들어보니까 이건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했죠. 이거 어려운 일이다. 네가 성령 받아서 이 갑절이나 받는 것 이건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따르고 끝까지 성령 받기를 간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대로 마침내 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었고 그 겉옷으로 요단에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건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대로 엘리야에게 임했던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그 능력 그것이 갑절이나 그에게 임하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이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갑절이나 자기에게 임하기를 간구했던 엘리사는 마침내 그 능력을 받아서 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야도 굉장히 뛰어난 사역자지만 엘리야의 사역보다 엘리사의 사역이 더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떼어놓는 시험을 3번이나 했던 것을 살폈습니다. 이거는 테스트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테스트한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가 테스트한 거죠. 테스트인가. 엘리사는 이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테스트는 통과했지만 무작정 엘리야를 따라가기만 한다고 능력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능력은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은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테스트하지만 그 능력 주는 것은 자신의 권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모두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능력을 담임 목사가 성도에게 주고 이런 것도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도 줄 수 없습니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능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출석에 대해서 참 굉장히 열심을 내어서 일평생 단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능력을 받으려면 능력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능력 받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아닙니까? 오순절 그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120명이 성령 받아서 변화된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기 때문이죠. 무작정
우리가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무리나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500명이 아니라 120명이었어요. 120명. 그 말은 나머지 380명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거나 사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120명만 끝까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했기에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을 받은 거예요.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할 때 계속 따라갑니다. 아니요, 당신의 생명이, 당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무작정 엘리야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도 곧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압니다. 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데려가셔서 선생님을 못 볼 거다. 이 엘리사도 안단 말이죠.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무리도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곧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최소 여러 사람이 압니다. 엘리사만 아는 것 아니라 거기에 있던 베델과 여리고에 있던 그런 선자의 무리 그들도 압니다만, 엘리사 외에는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안 계실 건데 안 따라가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것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이 귀한 사역을, 선생님을 이어서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돌아볼 때, 자기를 볼 때, 나는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나처럼 무능하고 나처럼 연약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위대한 선생님의 사역을 내가 이어서 할 수 있는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기 때문에 따라한 거죠. 그래서 도저히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받기까지 엘리야를 따라간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간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는 소원이 있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 그것이 나에게 갑자리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능력 받아서 당신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말했고, 엘리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의 마음에 품고 있던 소원을 간구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리나 내게 있게 하소서. 나도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을 받아야,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의 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구가 되어야 되죠.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하찮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실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세리로 살던 사람들, 아주 그런 평범하다 못해서 좀 어떻게 보면 하찮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놀라운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유대인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오히려 공회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그들도 별 볼 일 없는 아주 하찮은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받기까지 기도함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능력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구하는 자가. 은혜도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었고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 2023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삶을 능력 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1년을 살아갈 때 그저 지난해와 똑같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 있게 살아야 되죠.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주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스럽고 착한 종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려면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해야 되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부르심에 합당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가 떠나면 자기가 선지자의 일을 맡아야 하는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1년, 아니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탁월한 삶으로 살려면 엘리사와 같이 간구해야 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간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1월은 모든 사람이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1년을 계획하면서 과거처럼 지난해처럼 무기력하게 살지 않고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겠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결단하며 간구했던 이 엘리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을 계획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간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떠날 때에 간구하기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때 도저히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그런 능력이 없음을, 자기에게는 없음을 깨달으면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이 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권능을 부으셔서 위대한 선지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간구가, 엘리사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엘리사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2023년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참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